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옆 사람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해볼까요? 저희가 한번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어떤 친구도 있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내 짝꿍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불렀죠. 전도자의 무엇이냐? 균형입니다. 영어로는 밸런스라고도 말하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침 같을 것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될 때요? 전도자의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전도자로서 세상과 균형이 맞아야 될 때가 있고 나중에 직장을 가면 직장과 균형을 맞아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겠죠. 자, 이번에 저희 저번 주에 사모님께서 치유전도학교에서 참 이런 것을 물으셨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내가 다 해결됐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뭐가 찔렸는지 아십니까? 렘넌트들한테 꼭 전달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말보다 이거였구나. 구원의 길. 여러분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내가 해결받았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내가 렘넌트 사역자로 있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길 오늘 한번 보실 텐데요. 혹시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한번 말을 달리 해보죠. 어떻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것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십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어떻게 구원의 길을 풀어갈 수 있을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우리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요? 저에게는 인간, 저도 정지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중에 이름을 넣어서 꼭 쓰셔야 됩니다. 그냥 인간을 쓰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나라는 이름을 한번 꼭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창조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매일매일 믿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에덴의 축복까지 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면 너희는 결코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느니라 라고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했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로 나눠지게 됐죠. 불신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실 텐데요. 첫 번째, 불신자에게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처럼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다 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해결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
내게 있지 않나요? 저도 때때로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거, 때때로 나도 알게 모르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 시대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정신 문제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신 문제는 모든 사람마다 다 한 명 한 명씩 다 갖고 살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정신이 사로잡히다 보니 이제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 문제죠. 머리에서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육신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이 내용 아시죠? 더러운 귀신과 중풍병자가 떠나갔던 그 사건, 왔던 그 사건, 무엇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볼 겁니다. 그리스도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없으십니까? 나중에 더 크면 발생할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하루하루가 매일 지옥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지옥 배경에서 해결이 돼야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내용을 보시길 바라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서 여러분에게 물려지는 게 있죠. 대물림. 요거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여러분은 1번에서는 해결받았어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의 우상. 그리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대물림. 부모에게서 나에게 오는 이 문제 없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너무나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 후대가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불신자 삶만 봐도 알겠죠? 자, 대물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경을 삼아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6가지 문제 속에서 이제는 해방받았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배경에서 이제는 꺾일 수 있다. 어떤 것을 향해서 고백할 때요, 과학이 됐나요? 아니죠. 과학이 발전했으면 벌써부터 세상 사람들은 정신문제가 안 왔어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요, 선행 착한 일이요 아니죠. 그리고요, 지식이 발전함으로써요 아닙니다. 철학관에 가보십시오.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인생만 논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네 가지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의 3중직 이름은 예수, 그리고 직분은 그리스도의 3중직을 이야기하실 텐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뜻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제사장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요 속에서 여러분이 하트가 나와야 돼요. 하트가 뭡니까? 나의 심장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꼽혀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불신자의 삶에서 이제는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다니까요.
신자 어떤 거 있었습니까? 하나하나 보죠.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계시는 성전을 그리고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 역사라고 하죠.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했죠. 한번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요. 네 번째입니다.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이제는 우리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흑암 결박에 권세가 주어지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겁니다. 흑암을 결박하시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천사 동원이죠. 성경 말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나타나신 그 이유는 구원받을 상속자에게 나타낸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상속자라는 그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영혼에게 천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 구원받은 상속자에게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한 거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옥 배경에서 천국 시민을 가졌습니다. 천국 시민권이죠.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만 이해된다면 오늘은 전도자의 균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지워야 되냐?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있죠? 하나님 떠났던 배경. 이것을 지울 때 가장 완벽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꼭 이제는 헤어나올 수 있는 이번 연도의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였자 이번 저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6가지 상태에서 해결했을 때 이것을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많은 세상의 발전을 해도 문제 속에서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 속에서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예를 돕기 위해서 자,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했습니다. 로봇이 발전했죠. 근데 왜 사람들은 문제가 더 나타날까요? 지금 이 시대 메타버스 그리고요 NFT 플랫폼 등등 어두운 세계, 딥 공간, 그 깊은 세계까지 말을 하면서 왜 그 공간에서 있으면서 문제가 더 발생하냐고요. 왜냐? 그것은 참된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냐? 여러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이 없었으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우리 부모님에게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죠. 근데 이 성공은 더욱더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S대, 하버드대 그 사람들이 성공자 그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연구 결과에 보면 거기에 병든 자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집착에서.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함으로써 나의 삶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대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혼율은 지난 연도보다 오늘의 연도에 더 올랐고 10년 전보다 더 올랐죠. 나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떨 때요? 여기에 속해 있을 때 불신자 상태에서 해결을 못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게 결국에는 세상이 발전해도 영적 문제가 오고 병이 오고 파괴가 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본론의 내용을 한번 볼 것이 있죠.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가주라 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주시겠습니까? 오늘의 1대지, 2대지, 3대지 제목만 붙잡고 가보십시오. 전도자의 균형을 가지는데 첫 번째, 갖추라. 두 번째, 소통하라. 세 번째, 살려라. 그렇게 결국에는 300%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내 개인이 먼저 치유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전달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개인 치유를 받는데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 한 단어로 이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겠죠. 시대적인 치유를 우리는 앞서서 나아갑니다. 사단의 함정, 틀과 올무 속에서 이제는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치유해 주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일심 한 가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시스템을 가지고 치유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시스템 치유죠. 이것은 내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화된 시스템.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내가 제자로 서야겠죠. 제자화된 시스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현장화의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시스템은 이것은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모늘을 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계신다는 것. 자, 이것을 정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갖추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먼저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겸손, 순종, 기도 이 단어 꼭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으로 전도자의 균형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시면서 두 번째, 제가 2대지를 기억하라고 했었죠. 1대지는 갖추라 였습니다. 2대지는 소통하라 라는 겁니다. 소통이요. 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소통을 하셨느냐 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냐? 선별하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선별이죠, 선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을 선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소수의 사람을.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을 선별하신 거예요. 소수. 이것을 뭐라고 하냐? 렘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렘넌트자 나는 선별받은 소수의 사람인 것 잊지 않으시면서 두 번째 것 어떤 것을 보나요? 예수님께서는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는 이제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만 돼야 됩니다. 성경을요. 성경을 본받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것은 우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을 향해서. 제게는 어찌 보면 좀 제가 바라는 점이 있고 로망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응답받을 그 사역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배경의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지식이 들어가고 이 성경의 지식이 현장과 맞아떨어지는 현장의 배경의 지식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는 이것을 전도의 문으로서 포럼하고 싶습니다. 세상 현장에 가서 내가 가진 성경 배경과 그리고요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전도의 문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나중에 10년 후 20년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통하라 했는데 어떤 것을 소통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제자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제자의 삶이란 아까 구원의 길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다. 모든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것을 소통할 수 있을지 저것을 보면서 세 번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살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에 가서
살리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로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살릴 수 있는 우리는 준비를 먼저 하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불신자들이 들어주던가요? 우리 불신자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들어주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자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들 남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 되십시오. 힘이 되는 사람.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 친구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지? 내가 도와주러 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힘이 되는 사람이 되면 남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으면 육적인 힘도 같이 생기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또 필요합니까? 평안한 사람이죠. 평안한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압니다. 어떻게요? 눈빛으로 다 티가 나요.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사람은 그것이 바깥으로 여러분 겉모습에서도 나와요. 평안한 사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힘을 가지고 평안한 사람이 됐으면 가장 중요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마음문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상담을 그냥 세상적인 상담도 부모에 대한 상담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까지는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까지는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내 옆에서 나에게 상담을 안 한다니까. 마음문이 아직 덜 열렸다는 거죠.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발생하냐? 아, 그 친구가 이야기할 겁니다. 야, 니는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 너에게는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네 안에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라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 바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오히려 전하는 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지만 이 문이 안 열려 있으면 전도를 막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오늘의 서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마음 문이 열리고 여러분은 곧 평안한 사람이고 남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살리러 가는 겁니다. 먼저 기본부터 우리는 바로 잡아야겠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우리는 그냥 이해가 아닙니다. 100%를 넘어서 우리 전도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00%의 배려를 해주라. 우리 전도자는 300%의 배려로 저는 이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음을 담아라. 마음을 담아보십시오. 이 배려 속에 그냥 배려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요? 다른 사람 갈 것도 없습니다. 누구부터 배려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부터 먼저 배려하세요. 나 자신부터요. 나 자신이 말씀 집중 안 되는데 말씀 집중 막고 있는 그 존재는 바로 누구입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하는 존재는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은 나였다.
나 자신이었다 라는 이 사실 여러분이 알게 되는 순간 나 자신에게 배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마음을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친구.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정말 힘들어하고 자살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이 없어서 그들을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이 없어서 그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게 더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에게 300% 배려는 무엇이냐? 꼭 세상에 가면 학교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혹시나 여러분이 있진 않으시겠죠? 싸움 꼭 하는 사람,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경쟁 상대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경쟁 상대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데 왜 세상과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무경쟁,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것이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배려를 해주라 라는 겁니다. 혹시나 교회에 상처가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도와주려고 했지 여러분에게 해내도록 만들려고 한 교회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마음을 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 목사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님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 주위에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 반 교사 선생님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알게 돼요. 우리 부모님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육신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교사분들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 랩런트들은 부모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사, 이런 영적으로, 육신과 영적으로의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이 의미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균형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너무나 중요하죠. 마지막 네 번째, 어디에 마음을 담습니까? 237번 5천 종족을 향해서 마음을 하나하나 담는 순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바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미션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제는 전도자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매일매일 이제 내 삶을 점수로 한번 매겨볼 겁니다. 첫 번째 점수 요건은 말씀 묵상.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균형이 맞는데 말씀 묵상의 균형과 그리고요 나의 현장에서의 균형과 그리고 우리 집안 가정에서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말씀을 묵상할 때 점수를 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될 때 나에게 0점하고 1점이 있을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으면 0점, 말씀 묵상을 했으면 1점. 그리고요, 현장은 내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을 때 1점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내가 우리 집안 가족과 싸우지 않았을 때 1점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한번 평가하시면서 이번 지교회 때는 점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 현장, 가정 총 그러면 매일매일이 다 했으면 1점, 1점, 1점씩 해서 5일이니까 그때는 15점이 되겠네요. 여러분 솔직하게
7점만 돼도 6점만 돼도 여러분 너무나 인생을 그래도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꼭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 조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라고 한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침 같을 것이요, 그리고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나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균형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1대지 무엇이었습니까? 갖추라. 2대지 소통하라. 3대지 살려라 라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마지막에 300%의 배려. 다른 사람 아니죠. 나 자신을 먼저 구해주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간 이 응답을 받으면서 제가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전도자의 균형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